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세밀하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여 그 은혜 안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앞의 내용, 이제 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풍성한 말씀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또다시 선포되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새로운 마음가짐과 시각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일단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염치 없는 짓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인데 당연하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놀라운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강하게 붙잡아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내용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셨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품으셨는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내용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뭘 기대하셨냐? 여러분, 그런데 기대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누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죠? 뭔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데 기대라는 게 항상 그렇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대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이죠, 뭔가를 주시기를 바라는 열망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열망도 하나님의 기대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거기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접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조금도 부담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하는 감정이 뭐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진 적도 있지만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무언가를 주고 싶을 때 생기는 내 안의 기대감, 그런 기대감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차려놓은 밥상을 받고 그 밥을 맛있게 먹는 내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 같은 건 말이죠.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받고 기뻐할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빨리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고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은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부담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면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고 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기대할까요? 좋은 것을 기대하겠죠. 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좋은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부모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에게 뭘 더 기대할까요?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그것을 간절히 바랄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보내게 될 이 백성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은 사람 되고 더 훌륭한 사람 되고 더 성공한 사람 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더 떵떵거리며 믿음 안에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채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중한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 되고 더 훌륭한 사람 되고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얻기를 기대하셨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기를 그토록 기대하시며 고대하셨던 것들이 무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기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시기로 약속하셨는가? 이제 약속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 약속이 오늘 1절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살리라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번성하리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너희가 차지하리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이 약속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모든 약속의 성취 속에는 우리가 말씀 소두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시는 기대감과 하나님의 열망, 이렇게 그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설렘이 이 안에 품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 특별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살펴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가짐을 달리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결국은 이런 이야기와 같거든요. 너 내 말 잘 들어. 가나안 가서 그러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단하게 그냥 이 단순하게 내용만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라고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기계적이고 이런 계산적인 그런 행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기브 앤 테이크, 형식은 이런 것이지만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주고받는 행위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강력한 기대하심이 숨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내 기대를 채우지?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 모든 약속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나의 또 다른 기대다. 나의 또 다른 열망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셨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존에 관련된 것이죠. 산다는 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니까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축복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살아낸다는 것이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굉장한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리라는 이 약속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말 절박한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을 앞뒀다는 의미인데 정말 죽고 사는 전쟁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살리라.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 문을 닫은 가게나 식당들도 많았었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살아남았단 말이죠. 어렵게 버티면서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살아냄의 축복 아닙니까? 살아난 것이죠. 살게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이 그들에게 여러분 평범한 것이겠습니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대단하게 번성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확장한 것도 아니죠.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그러나 버텨내고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실이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을 하게 될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가더라도 내가 살게 해줄 거다.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줄 거다 라고 약속하셨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자체의 내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흘려보내시길 바라고 지금 나의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겠다. 여러분들도 평범한 것 같지만 이 가장 소중한 축복, 살아냄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요, 너희가 번성하리라 인 것입니다. 번성하리라. 자,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같은 축복의 약속처럼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번에는 번성함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번성함, 늘어난다는 거죠. 여유로워진다는 것이고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번성함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신앙의 번성함과 생활의 번성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increase 아닙니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차고 넘치고 쓰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 약속 속에 품어있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나한테도 미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열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대의 충족함이 나에게 하나도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즐겁고 감사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죠. 신앙과 생활 두 가지 면에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축복은 받았는데 생활의 축복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생활의 축복은 받았는데 신앙의 축복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관찰해 보면 신앙의 축복의 결핍보다 생활의 축복의 결핍을 훨씬 더 괴로워하는 것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신앙의 결핍이 있음에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신앙의 부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결핍은 결핍으로 잘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생활의 결핍은 오히려 과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결핍이든 생활의 결핍이든 모든 결핍은 하나님 앞에서 채워져야 될 절박한 숙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결핍과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삶의 결핍이 없다고 해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있는 신앙의 결핍을 외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결핍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힘있는 열심을 주십시오. 더 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예배가 더 은혜롭게 해주시고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 생활이 더 신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삶의 결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신앙의 부요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활과 신앙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번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이기 때문에 구하고 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너희가 번성하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족하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차지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의 축복이죠. 여러분, 차지하리라는 말씀 표현에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차지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죠? 강력한 소유 개념 아니겠습니까?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차지한다는 개념은요, 앞에서 살펴봤던 번성한다는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늘어난다는 의미죠.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 속에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개념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지한다는 표현은 소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심지어 단순한 소유의 의미가 아니죠. 강력한 소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닌 have라는 단어가 아니라 차지한다는 이 말을 possess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뺏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정착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법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논란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나의 소유. 그러므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모든 종류의 축복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차지하도록 해주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족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차지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축복의 결과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래도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적인 소유가 성립됨으로써 모든 과정이 완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은 내 소유가 되는 것인 것처럼 차지한다는 약속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차지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가나안 땅이라는 토지를 향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길게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사연들이 쌓여왔었죠.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었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요. 더 나아가서 수십 년 전엔 출애굽을 했던 모세와 광야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바가 있었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엔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차지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에 반복이 있어 왔고, 그 약속을 믿어보려고 지켜보려고 노력했었던 백성들도 많이 있어 왔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가나안 땅을 포제스, 소유하고 차지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약속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역사도 진행되어 오기는 했지만은 아직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완결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비로소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번성하리라, 마지막으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놀랍고 감사한 것이란 말입니다. 축복의 완성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제는 차지하고 더 이상 뺏기지 않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언약의 성취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너희가 살리라 했죠. 두 번째, 너희가 번성하리라고 했죠. 셋째, 너희가 차지하리라고 했죠. 죽지 않고 버텼더니 나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동시적 완성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축복의 완성과 언약의 완성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축복과 언약은 같은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축복과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한 언약은 우리를 향한 축복과도 같았고, 우리를 향한 축복은 우리를 향한 언약과도 같은 의미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give and take이 아니었던 것이죠. 너 이렇게 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대가를 줄게, 이런 차가운 거래 관계가 아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당부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줄게. 너희가 거기서 살게 될 거고, 번성하게 될 거고, 차지하게 될 거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될 거야. 진심으로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하시는 마음, 기대하시는 마음이 이 한 절 짧은 말씀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번성하리라, 너희가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이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도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말씀 서두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1절 말씀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비교하면 너무나 소박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삶에 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잘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게 채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기대하시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약속된 은혜를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약속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며 더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